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동영상 그 설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뜨기에 그걸 잠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성도들에게 많이 존경도 받고 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설교에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중보 기도를 가졌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포커스는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포커스를 두고 죄를 이기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의 신앙 여정을 얘기하시면서 간증도 하면서 신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길 원하면 세상 것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저도 이전에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영성에 대한 이렇게 가리키는 분들이 거룩의 삶을 얘기할 때 세상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걸랑요. 그래서 세상을 끊어야 된다라는 그 말에 내게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러면 이 세상 어떤 그러니까 드라마도 세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 이런 것도 세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 근데 이분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은, 세상 문화를 다 끊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취미 생활도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으라고 해서 끊어지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다 차단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맞다라고 동의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저에게 동의되지 않습니다. 20대 이제 30대 이제 젊은 그분들에게 이것을 더 이렇게 간곡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제 그분의 어떠한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분의 이제 어떤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능력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의 말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신뢰하겠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따라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제 경험이 다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27살에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만났다는 의미는 진짜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그때부터 세상 것을 포기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제 결혼하고 가족들이 어떤 이제 그 휴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단 한 번도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본 적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라 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 휴가만 되면 항상 기도원을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이 다 매년
응?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능력의 어떤 그 크게 죄짓지 않고, 뭐 그분의 어떤 기준에서 말하겠죠. 죄짓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지금 살아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렇게 정말 그렇게만 살다가 자기가 이제 조금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고 또 삶 속에 은혜가 주어지니까 자기도 조금 해이해져서, 쉽게 말하면 해이해졌다는 말이 뭐냐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막 진짜 모든 걸 차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뭐 쇼핑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마음에 또 걸려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기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이렇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기름 부음과 그분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서 그걸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좀. 그러면 그 부모 때문에 그 한 분의 잘못된 어떠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그 상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저는 지금 그분을 판단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삶은 삶의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반듯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존경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어떠한 조금 우리 기준이에요, 그것도요.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 보이니까, 반듯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능력을 주셔서 쓰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어떤 이 삶, 나는 그렇지 못한 게 저분처럼 저렇게 바르게 그렇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계속 날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 여러분 듣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복음을 알고 나서 그것이 율법이란 걸 알았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 주체, 자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느 날은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분의 솔직히 자기가 지금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 안에 일어나는 것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지금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 지금 사로잡혔다고 그러고, 어느 날은 자기가 좀 이걸 소홀히 했더니 지금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자기로부터 지금 이렇게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지금 괴롭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또 다시 금식을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또다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설교하는데,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다르지만 27년 동안 예수님이 말한,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함을 얻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자유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표면적으로,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로 그분을 사용하셔서 병 고치고, 그런 부분이지. 근데 그분은 어떠한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죄책감에, 정죄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 이제 생각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 오감의 감각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분은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지금 교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정체성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인데 이 부분을 그분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그분이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할 때 그분은 내주의 성령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의 성령.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로 계시고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이 내주의 성령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와 이제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되었어요. 한 영이 된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만 내 의식이 육의 감각에 이게 좀 더 강함으로, 그러니까 육체 의식이 더 좀 클 때 이 감각적으로 어떤 성령의 어떤 그 이렇게 터치하심, 성령을 통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어떤 이 평안의 기쁨의 이 느낌을 잘 받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오감이 더 강하다 보니까 그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육신의 오감이 더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그 기쁨, 그 사랑이 있다고 믿지만 이 사랑과 기쁨이 이 감각적으로 볼 때는 안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한 것처럼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은 이 감각을 따라서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기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 모든 기쁨, 평안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자신은 누린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영의 정체성을 잘 모르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육신의 오감의 감각을 육체를 나라 여기는 이 자의식으로 인해서 여기에 자꾸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이 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생각을 가다 보면 아까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사람마다 이제 죄의 기준은 다 달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분은 어떤 여행 가는 것조차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게 죄의 기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매일같이 기도 생활하면서 때로는 금식하고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자기에게 어떤 휴가나 주어졌을 때 기도원을 가는데 기도원 안 가고 어떤 여행을 갔어. 여행 가서 즐겁게 막 먹고 문화도 그런 어떤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이렇게 보고 했어. 그게 이제 그분한테는 죄책감으로 온단 말이에요. 죄책감. 그래서 여행 간 게 감사가 아니라 후회가 온다는 거예요. 후회가 와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걸 이제 죄로 이제 자기와 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저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안에서 어떤 그 사랑이 지금 막 역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원인을 거기서 찾는단 말이에요. 원인을. 내가 그때 그때 항상 하던 것처럼 기도를 가야 되는데 기도는 안 가고 그냥, 여행을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하나님은 우리를요, 속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요, 아까 찬양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속죄를 잠깐 이 얘기했지만, 속죄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을 때 어떤, 이거는 우리가 죄의 어떠한 그 부분에 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속죄로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지, 응?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 어떤 자유는 그 자유 아니지 않냐? 응? 아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이제 삶에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오는 이 정죄에 대해서도 율법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에게요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각각 달라요. 이 부분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데, 하나님은 이건 죄야, 이거는 의야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죄라고 규정하는 게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고, 여러분이 어떤 행위하는 걸 가지고 이게 거르고 이게 의야라고 하는 게 이게 선악과라니까요. 그러면 선악과와 율법 아래서 선악과와 율법의 구조 속에서 내가 살게 되면 그 의식과 생각이 선악과와 율법의 구조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유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율법으로부터 이제 선악과로부터 끝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그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율법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이것은 안 기뻐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저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죄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런 목록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목록들이 생겨요. 목록.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누려요, 여러분. 기쁨.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시는 그걸 못 누린다니까요. 재정을 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가지고 또 가족들과 또 아니면 개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또 정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풀어 가시는 데 있어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적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부분,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이해됩니까? 근데 그렇게 아까 그 목사님처럼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안에서 물론 쾌락적으로 잘못된 어떠한 그 문화, 오락들이 있죠. 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게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제 이 모든 그걸 세상을 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차단해야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없이 통제 속에서 사는 건요, 능력 있는 삶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런 용어는 안 쓰지만 그분도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겠죠. 하나님 우리를요 통제하고 조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설교해서 저 사람들 조종했다, 통제했다고 하질 않죠. 자기 어떤 경험과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은 걸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나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의 정체성을 이렇게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는 그 말이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속박하는 거예요, 속박.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죄책감을. 여행 가는 사람을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게, 난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시간 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네. 또 이렇게 가게 하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외로 저도 과거에 이렇게 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육체로 왔을 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피조 아들 땐 이제 신성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관점, 피조물의 관점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나는 수술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달라요, 달라. 다르게 이해하고 난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전제됐단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자기는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관계 안에서 이게 지금 하나됨으로 있어요. 근데 나는 끊어진 가운데서 지금 그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끊어진 가운데서. 하나됨 관계 의식 안에서 말한 게 아니라 끊어진 내 자아 주체성으로 보니까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 달라고 했던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몇 절입니까? 13절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나는 분리된 자아 주체,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어떤 건 하는데 어떤 건 못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해주세요. 라고 하든지 능력을 받아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속적인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의 주가 살고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는 우리 안에서 이제 계속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계속 단 한 번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끊어진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감각의 어떠한 느낌의 생각이 그 능력이 지금 내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착각을 일으킬 뿐이에요. 아까 그분처럼 뭘 했더니 계속 그 능력이 계속 이렇게 기쁨과 평강과 어떤 그 능력이 계속 이렇게 사랑해 이게 이 경험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뭔가 뭐 때문에 딱 차단되는 그거. 그때 그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때문에 그 능력이 차단됐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능력이 흐르다가 나오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독립적으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보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활동하신 이가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고 뭐든 살아가는데 뭐 일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수고한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수고한다. 자기가 능력받아서 일한다고 얘기 안 해요, 바울이. 자기가 능력받아서 일한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의 그 능력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자기를 주장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기에 자기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거의 수고란 말을 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입니까? 몇 점입니까? 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분은 항상 그 능력과 은혜를 자기 어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서 그 예수 안에서 자기가 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는 이제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지금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에서 영의 정체성을 성령을 통해 자꾸 비침받으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걸 알게 되면 성령이 이렇게 하던 기도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 계속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쭉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난 그 신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이들이 많아요.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아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근데 여기서 자신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렇게 자신을 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뭐 외국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교회 80% 이상, 한 90% 이상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 또 이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내주의 성령이 활동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여러분 복음 계속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을 말씀할 때 도마서도 이제는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것.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분으로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거로 끝나지 않고 죄 사함 받은 거로 이게 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연결시켜서 연합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죄인은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첫째 아담에 속한 자. 그 첫째 아담이 죄인인데
내가 첫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첫째 아담이 나란 말이에요. 그 나가 죄된 존재인 내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물론이구나. 이제 그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의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4장 25절인가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의에 대해서 살아남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용서받은 죄인들은 의롭다함을 어떻게 하냐면 신학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간주해 줬다는 거예요. 간주. 그러니까 법적 용어죠. 법적 용어로 칭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칭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법적 용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범죄를 해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어. 뭐 사형을 받게 됐어. 근데 이제는 그 판사가 이 사람을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사면해 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사형을 받지 않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사면을 해줬을 뿐이지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 지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사면으로 그 사람은 이렇게 지금 나온 거지 여전히 그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인데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 이 죄인도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뭐라고요? 지나갔으니. 지나갔다는 말은 죽어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계속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알고 있었고 칭의에 대해서 법정적 칭의로서 알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간주해 줬을 뿐이지 우린 여전히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 우리 여전히 죄인이라고 할 때는 죄의식이 우리가 어떠한 넘어질 때 이 육체에서 나오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안 겪어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죄책감 정죄함을 굉장히 오랜 시간 겪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죄책감 정죄함을 왜 그렇게 겪었나 보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내 죄만 사해줬다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말해봐요. 나한테 첫째 아담이 있었던 거죠. 첫째 아담은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아담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의식으로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를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은혜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행위를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랑, 어떤 평화,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안 올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첫째 아담의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존재를 자신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를 보라 그래요? 지나간 첫째 아담을 보라 그래요? 아니요. 둘째 아담.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첫째 아담에서 나를 이제 더 이상 안 본다는 거예요.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땐 첫째 아담이 없어요. 그럼 첫째 아담으로서 자꾸 나를 그쪽으로 연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건 누구 짓이냐?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마귀 짓.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초점 맞추지 않고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걸려들어서 죄책감, 정죄감. 여러분, 죄책감, 정죄감에서는요, 능력 있는 삶을 못 산다니까요, 절대요. 죄책감, 정죄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육신 안에서 넘어질 때 이 마귀가 또 이 육신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나를 보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죄책감이 순간 죄책감이 유발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혼의 양심 기관을 마귀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그럼 막 제자도 막 여기서 양심에 그냥 자유하면 돼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항상 사도 바울 그렇게 그걸 가지고 반문하면서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막 저도 율법 막 범해도 되냐? 율법에 막 반대되는 막 그렇게 죄 짓는 삶을 살아도 되냐? 바울한테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랬냐? 아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근데 그들은 못 알아듣죠. 죄에 대해 죽은 자를 얘기하는데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이야. 첫째 아담의 그 죄된 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할 수 없는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내주로 활동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죄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성령이 우리를 막 육신 가운데 막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신의 그 막 육신을 쫓아서 살게 해요? 아니죠. 다만 육신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성령이 우리에게 거기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주께서 우리를 이제 그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그때 이렇게 육신 안에서 나오는 죄,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하실 때는 육신 안에 죄가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이 그리스도 나의 영의 정체에서 알고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이 마음에는 죄책감, 정죄함에 짓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짓눌리지. 이해됩니까? 이게 없을 때는 짓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죄책감, 정죄함 때문에 그 평안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기쁨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랑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바로 이 죄책감 정죄하면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왜곡된 생각이 지금 자기를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지금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 사람은 이 생의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 원인이 지금 자기가 괴롭고 고통인 게 자기의 지금 이 행위, 이 재진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자기에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 사람은요, 이쪽으로 가서 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나는 살아봤어요, 그렇게. 자유가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재미도 없어. 재미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크게, 여러분. 이게 그냥 천국 가면 이게 다 끝나겠지. 천국 가면 그때 가서 누리는 거지 뭐. 이 땅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의 하나님인데 기쁨의 하나님을 못 누려요, 여러분. 자유를 주신 하나님인데 내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통제하는 하나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통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도 못하죠. 왜 나를 이렇게 통제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은 못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자유 좀 주세요. 자유 좀.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자유를 안 준 게 아니라 자유를 줬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인 나를 몰랐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올바른 복음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를 발견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이 찾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이제 발견돼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까지 형성되어 와 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정체성의 말씀으로 계속 이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여기서 이제는 좀 이제 시간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점점 시간 안에서 자유가 더 커지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자유가 더 커지고, 그 자유가 커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점점점 이제 어떻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억압하는 하나님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때로는 그렇게 좀 무지하고 하나님은 정말 자비를 베푸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냥 의롭다 간주해 준 게 아니라 의인이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의인이라고 불리질 않았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있죠? 목사님,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거기도요,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에 이제 그 몇 장, 그 15장에서 그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다 죄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죄인. 창세기 6장에서 노아 그 당대, 그 같이 있는 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의인으로 봤다고 그 얘기하는 거지, 진짜 의인이었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첫째 아담의 그 근본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하고 세운 거예요. 제사 제도.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다 예수님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제사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요.
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계속 제물들이 번제로 드려졌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일시적으로 계속 죄를 사함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함받고 있었어요. 용서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있었어요. 죄인. 여러분, 좀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의외로 또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많이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또 많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신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까 그분 얘기에서도 죄송한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적어도 2-3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거로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1년에 특별 기도회를 21일씩 해가지고요, 한 2달에 한 번씩 하나 봐요. 2달에 한 번씩. 여러분, 저는 기도를 지금 안 해도 된다, 기도가 필요, 전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 가운데 간혹가다요,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굳이 이제는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바울도 기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사는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데, 이것에 앞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 안에 누가 사시는지를 알 때, 이게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이제 자신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요, 그에게요,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 이루시자 이제 그를 기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직장의 어떤 앞에 삶에 하나님의 계획한 목적에 따른 어떤 비전이, 그거를 아는 것에 대한 비전일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성령이 내게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요, 권세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 삶 속에 펼쳐져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능력 있는, 바울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 채 잘못된 기도를 정상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들이 모였대.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못 나간다니까요.
지금 구약도 아니잖아요. 구약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새 언약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만인 대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릴 때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 보좌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라 그러잖아요. 거기 어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어떤 나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담대하게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 여러분 위축됨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안 흘러나와요. 위축됨 속에서는. 근데 위축될 때 한번 보라니까요. 위축될 때 왜 위축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위축, 사람들의 지금 어떠한 비교의식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뭔가 위축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줄까?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하게 못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담대하게.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 행위로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나에게 증언해 주심을 통해서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위축될 때, 야, 너 왜 위축되냐? 응?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끝내시고 첫째 아담이 이제 너가 본래 첫째 아담인데 이 존재를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삼았잖냐 너를. 근데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담대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 것처럼 너도 똑같은 자인데 왜 위축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나를 기뻐할까? 내 기도를 이 기도를 들어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성령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된 이 마귀가 행위에 초점 맞춰서 나를 억압하고 위축된 이거를 성령이 세워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해됩니까? 성령이 세워준다니까요. 위축됨에서 벗어나오게 해준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요 실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이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의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의의를 어디다 초점 맞춥니까? 의의를 행위에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롭냐? 의롭지 않냐는 거를 내가 지금 그런 바른 삶을 살고 있냐? 바른 삶을 사는 걸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삶을 사는 게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는 절대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행위로 의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행위로 결정하면 바울도 그렇지만 로마서 4장에 나왔지만 만약에 그들이 의롭다함이 그 행위로 된 것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그 사람의 행위로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은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행위였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음을 통해서 받은 복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심을, 의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떠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을 모르고 행위의 근거에서 아니면 세상의 규정에서 어떠함으로써 자기가 정의를 내려서 정체성을 자신이 만들려고 하고, 자기는 이런 자다. 그 이런 자라는 게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바뀌고, 정체성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성은요, 한 번 주어진 정체성은 아담의 정체성, 첫째 아담의 정체성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회에서 말하는 정체성은 진짜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나는 이런 자라고 하는 건 그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된 이 아들, 자녀,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창조주가 자기 아버지, 자기는 아들, 그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지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린 다 그렇게 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삶을 살았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응?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에요. 덜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냄받아 오신 분이신 것, 그게 다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의인의 정체성으로 보지 않고 용서받는 죄인의 정체성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의 그 의식 안에서 여러분들은 평강으로,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것도 첫 언약 백성들에게 국한해서 말씀했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 놓고 설명을 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 1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직무를 행하고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구약이죠.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들이 똑같은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날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직무를 다 행하고 있지만, 번제도 날마다 드려지고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첫째 아담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그들은 죄인인데,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제도가 그때까지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없애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이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그 자신의 죽음이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일 다 하시고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본래 있던 아버지 우편 보좌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기가 막힌 말 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2장 6절인가 보면 4절입니까? 6절인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그 죽음의 속량이 첫째 아담을 완전히 끝내주고 본질적 나의 그 존재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꿔놨다는 거예요. 바꿔놨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 그대 놓고 이 사람을 바꿔놓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없앴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담 같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시 시켜놨어요. 예수님과 나는 동일시 되어 나를 보고 동일시 되어서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 사도 바울 같은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한 번 자기를 바치심으로, 예수님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바쳤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바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셔서, 자,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왜 계속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심지어 아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부류의 목사님들은 너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너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를 거룩한 사람으로 봐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으로 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그러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냥 제 얘기할게요. 하나님, 제발 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거룩한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았던 거죠.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요? 말씀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아버지 이제 끝내시고 이제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을 통해서 말씀처럼 나를 아버지 거룩한 사람으로 아버지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요, 내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가요, 성령을 통해서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한 게 없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 내 행위로 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거는요. 상식적으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대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한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계속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이 안 나오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용서받은 죄는 여기며 사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는데 거룩한 사람으로 안 보고 완전한 의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지 여전히 나는 의롭지 않아 라고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제 결론을 맺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 정죄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죄감. 자, 그러면 바울이 또 얘기했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다가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 했다고 했어요? 해방시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부활 안에서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그분과 연합돼서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고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죄감을 받잖아요. 정죄감이 왜 와요? 왜 받아요? 행위에 여러분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러겠죠. 행위 하나님 전혀 안 봐요? 행위 안 봐. 막 죄 짓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상관 안 하겠네요? 이렇게 또 반문하면은 그 사람은 또 이 말을 또 못 들은 거예요. 이해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이 반문하면 또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예? 뭐에 꽂혀서 자꾸 그렇게 묻는 거예요? 율법, 행위, 선악과에 계속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 아담. 첫째 아담 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제대로 대답해 주면 되니까 나는.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쭉 들어보지도 않고, 제 구원판에 뭐 이단이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막 행위로 죄져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다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본질의 핵심 요지, 이것은 다 빼버리고. 정죄감이 그것 때문에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행위의 주체가 지금 자기에게 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저 얘기했잖아요. 행위의 주체는요, 이제 율법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그 율법을 이제 계명이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바울은요. 근데 이거를 누가 지금 하나님의 그 성품의 계명을 그 사랑이걸랑요. 두 가지로 하면 사랑이에요. 종합으로 하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걸랑요. 이거를 누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 약속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성령이 그분의 계명을 지켜나간다 이 얘기잖아요. 너희의 심중에 기록하고 생각에 둔다는 말은 우리 생각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계속 이제 생각 가운데서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생각을 바꿔 나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성령 이제를 지켜가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정죄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를 알 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따라해 보십시오. 자유가 능력이다. 자유 없이 여러분 은사, 막 병고침, 하나님의 은사로 나오는 거죠. 영의 정체성을 자기가 누군지 몰라도 성령의 어떤 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능력도 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능력 행하는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므로부터 율법 아래 갇혀서 자유를 못 누려요. 아까 말한 그 목사님처럼 병든 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분이요.
그분이 고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인데 그분은 자유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늘 어떠한 행위가 조금만 자기 기준, 자기가 하나님이 생각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흐르는구나. 이래서 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침체에 들어가잖아요. 침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예요. 통로인데 성령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흘러나오는 통로로 나를 지금 세워놨는데 삶 속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있어. 있는데 항상 있어. 있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의 잘못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하며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을 때 그분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서 관통해서 계속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